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맞읍시다. 은혜로운 주일 맞으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35절 내용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면 장례를 바로 그날 치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격이 급해요.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장례 기간은 딱 3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둡니다. 오며 가며 먼 거리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 고인을 애도하고 또 조문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30일쯤 지나면 이제 그 살과 뼈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동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말이죠. 그러면 뼈를 모아서 작은 함에 담아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년이라는 시간 정도 애도의 기간을 유대인들은 갖게 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체 장례 기간은 총 1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두고 365일 장례 기간으로 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당일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기간은 나흘째, 나흘입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3일 지나면 와야 된다라는 말을 보통 하루, 이틀, 3일째가 뭐예요? 사흘이라고 그래요. 사흘. 사흘 있다가 와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며칠 나왔을까요? 4일 적었답니다. 말귀를 못 알아요. 여기 나면 나흘은 며칠이에요? 4일입니다. 그렇죠? 말을 잘 알아둬야 돼요. 나흘이니까 이미 무덤에 들어간 시신은 상당히 많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아날 소망은 없는 상태.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리고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고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살아날 가망도 없고 사람들에게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썩어버린 시체를 갖고 예수님이 뭘 하겠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나사로의 무덤 장면. 오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벌써 나흘이 돼서 절망적인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니까 베다니는 불과 2km밖에 안 돼요. 5리라고 나오죠. 그죠?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참 걸어가도 20-3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 중동의 그 날씨를 생각해도 1시간이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이 나흘 동안 안 오신 거예요. 4일 동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너무나 가까운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까볼 정도로 주님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실까? 이런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짧은 거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수 없을 만큼 사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있어진 일입니다. 여기 두 여자가 나오죠.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매고 그 위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오늘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요. 살아나는데 죽어버린 이 오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평소부터 했던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랑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즉시 올 거다. 아마 금방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기대를 완전히 주님이 저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가 이미 그날 치러지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 아침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 두 자매가 이미 죽어버린 오빠의 그 시신 앞에서 이튿날 셋째 날 계속해서 했던 똑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2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2절에도 이 두 자매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했던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자, 21절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말한 말이 있어요. 21절 시작. 여쭈아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다음에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본문도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음 직후에 오빠가 죽고 나서 두 자매는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이 말은요, 신앙이 없는 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와서 책임을 졌어야지. 이런 말로 들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마리아가 했던, 마르다가 했던 언니의 말과 동생 마리아의 말이 의미가 달라요. 마르다는 원망이 많이 섞였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은 조금 더 믿음 있는 말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망 없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많이 달라요? 거의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행동하는 게 달라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다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은요, 말보다는 마음의 말이 많습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리다는 굉장히 급합니다. 순발력 있고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맏며느리감쯤 되는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일부러 말하다 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불러오란 얘기 없었는데 본인이 믿음의 말을 더 이상 하기 싫으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가서 선생님이 오신다, 너 부르신다, 너 빨리 가봐라 하면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동생을 대신 내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상갓집에 있지 않아요. 저쪽 길거리에서 걸어오고 있을 때 마리아가 세워두고서 급한 나머지 이 성급한 성격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21절 예수님께 처음으로 걸었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사실은 믿음의 말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말 많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으면 말이 많다. 근데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말로 하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결코 말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곱씹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걸 먼저 뭐 좀 달라, 뭐가 필요하니까 있냐 없냐를 먼저 들이대죠. 물론 이것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마리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동문스톱했다는 게 들리냐? 22절에는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대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합니다. 26, 27절 보세요. 예수님의 선언과 여기에 대한 마르다의 반응.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건데 너 이거 믿니? 라고 믿음을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가 상관없는 엉뚱한 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답이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마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오피셜한 대화예요. 너 얼마나 대견하니? 너 믿음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역시 마르다는 마르다야. 이 어려운 슬픔 중에도 나를 먼저 맞으러 나왔구나. 마치 이런 말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대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던 마리아를 그 자신의 대신 보내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의 모습 29, 30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보세요. 마르다는 지금 길거리 예수님 세워놓고 장례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마리아를 대신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도였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는 뭐 했을까요? 들어가서 또 주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시면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가서 조문객들한테 위로하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또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 결국 뭐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왔다 갔다 이 장례식장에서 어디로 움직인 것은 아마 무덤에 무덤에 곡하러 가서 거기 조문객들하고 같이 애곡을 하려고 간 줄로 생각할 정도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보면은 거의 분위기가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했던 마르다의 모습으로 마리아가 동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자,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언니랑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는 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그녀가 했던 말은 딱 하나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하면서 울고만 있었어요. 그 뒤에 마르다가 했던 그 앞에 말은 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는데 아쉽네요. 제가 장례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과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되지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더 이상 마리아도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혹시라도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지고요. 천국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셔요. 그럼 여러분 혹시 무슨 행동과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우리는 가장 못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못하는 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수동태입니다. 끌려다니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는지 아세요? 동료 부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좀 들으시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하지 말고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을 들으세요 하면서 선임 목사님한테 자꾸 지적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많이 앞세웠습니다. 정말 불신앙의 말이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떳떳하다,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다, 내가 얼마만큼 뭘 알 줄 안다, 쓸데없는 생각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냥 가만히 따라가시면 돼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아쉬움이 있지만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우침이 와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1시 설교를 할 때 그 한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꺼낼 텐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통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모습을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통해 있고 아무리 봐도 너무 불쌍한 그 모습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 오는 마리아 앞에서 유일한 답은 다른 말씀이 없었어요. 어디 두었니? 나사로를. 그리고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신구약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셔서 할 수 있는 일은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누가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을 꼭 볼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적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를 보고 싶으세요? 혹시 저는 3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난 그 보고 싶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그냥 하염없이 울며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말이란 이렇게 참으로 묘합니다. 눈물의 말이 있고요. 말 없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면 됩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은 딴 건 모르겠는데 늘 눈물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 최고의 칭찬입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보고 싶은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희락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난 35년 또 36년을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행동이 어떤 말이 있기 전에 주님과 함께 예배당에 왔을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일 새벽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들 속에 변명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말 대신 눈물로, 우리의 말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주일입니다. 귀한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귀한 주일에 2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진행되어질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예배가 있습니다. 또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준비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감격적인 예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며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사모하는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복되고 귀한 가장 은혜로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형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